끊임없는 기도의 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때에 너네 곧 있으면 큰 환난이 너에게 닥칠 거야 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환난을 버티고 끝까지 긴 싸움이지만 싸우고 너희가 나아간다면 그 성도들에게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너희 가운데 임재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 8장을 보면은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 재앙을 보시면 6장부터 이미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재앙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이 땅을 또 덮고 또 4분의 1 가운데에서 전쟁과 기근과 흉년, 전염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에 놓이게 됩니다. 죽이는 그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혼란과 동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 마지막 인인 7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장의 나팔 재앙이 인이 떼어질 때요. 다른 재앙 앞에 있던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그 재앙들과 비교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나팔 재앙을 보면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치셨던 바로와 그 백성들을 치셨던 모습들이 연상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자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박이 저희 그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땅에서 온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7번째 재앙과 매우 흡사해요. 이 모습은. 또 2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 또한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매우 비슷한데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이게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핏물 때문에 그 피 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물들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때와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오늘 8장 말씀에서 4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이 말씀 또한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비슷한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재앙은 바로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죽임당하기 바로 전에 9번째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과 너무나도 비슷한데 애굽의 재앙들과 오늘 재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 말씀 읽어보셨던 거를 비교해보시면 이 모든 것들 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 읽으시면서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도 그렇고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읽으셨던 세 말씀 모두가 보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의 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이 이 애굽 재앙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재앙에 너네 큰 환란이 닥칠 거고 큰 핍박이 닥칠 거야. 이런 큰 재앙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이것들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 말씀들이 회람되게 하시면서 이 온 교회에게 이 말씀들이, 재앙의 말씀들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동일하게 이 재앙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 곧 있으면 이런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이런 큰 재앙이 있을 거야. 그것들이 너희를 덮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너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너네 이런 재앙들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 너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재앙 가운데,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네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너희의 순통을 쥐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너네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싶으셔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바로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상납되는데 그것들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가지고 그냥 향로도 아니고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 금향로 안에서 많은 향들이 있었는데 그 향들을 그냥 드린 것도 아니었고 그 향들 가운데 모여있는 향들 가운데에 또 향기로운 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른 곳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금향로에 담아두셨어요. 저희가 다 그릇들에 담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못 먹는 음식을 예쁘고 비싼 그릇에 담지 않잖아요. 저희가 썩어가는 생선들, 비린내 나는 것들을 좋고 우리가 아끼는 그릇들에 담지 않아요. 우리가 아끼는 그릇들에 담는 것들은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싶은 맛있는 음식들, 보기에도 좋은 그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내 집에서 비싼 그릇에 그것들을 담아서 대접하곤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다른 질그릇이나 어떤 녹그릇이나 그런 그냥 많고 많은 그릇들 중에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들을 다 모아두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의 박해자에게는 심판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날은 우리를 핍박하고 있던 세상의 박해자들 가운데에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말씀이었고 두려움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시간이 구원의 기쁨으로 누려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내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보상받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물을 사 먹을 거라는 생각들을 못 했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간 이 재앙이 나타나겠지? 그런데 그렇게 곧 올까? 라는 생각들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는 게
비일비재해요. 너무나도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산소 카페가 생겼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산소 카페가 엄청 유명해져서 우리가 대기 중에 오염된 게 너무나도 많고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소 카페를 찾아가서 그 산소 카페가 생긴 게 꼭 이렇게 우주 공간처럼 생겼더라고요. 무균실처럼. 그렇게 생겨서 그 안에서 30분 동안 신선한 공기를, 산소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꿀잠을 자고 나온다고 해요. 30분 자는 건데 3시간 자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산소가 좋다고,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와, 진짜 별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 제안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과 연관되면서 산소 카페가 생각났었어요. 그냥 맨 처음에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지금 정말 여기서 너무 우리가 그 마스크 없이는 그냥 돌아다녔다가는 저녁에 세수할 때 보면 코가 그렇게 까만 코가 나오는데 아, 진짜 마음 놓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생겼구나. 그런데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 제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 재앙들이 조금 점점 가까이 다가왔던 거였더라고요.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 가운데 말씀들을 묵상했고 목사님께서 쓴소리 시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들로 또 묵상하면서 다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보니까 아, 이 재앙이, 이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삶에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고 확 피부로 와닿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이 와닿아 있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 또 전염병, 지진과 같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하고 우리한테 둔감해졌던 이 부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환경들을 보면서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지. 전쟁? 옛날에도 있었지. 기근? 못 먹는 사람들? 옛날에도 있었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이의 가방을 열어서 식료품들을 넣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거기 있던 주인 아저씨도 그것들을 쌀과 더 다른 식료품들을 더해서 주셨고, 경찰 아저씨가, 그 사건에 있었던 경찰 아저씨가 말씀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 요즘 세상에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데 요즘 세상에 못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못 먹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제가 그래도 느꼈던 거는 아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메말랐고 아무리 사랑이 식었다고 하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사랑들이 남아있구나 라고 느낀 게,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한 행인은 슈퍼에서부터 그 아저씨를 보면서 20만 원을 현찰을, 자기한테 있던 수중의 돈을 아저씨에게 드렸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마음들,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의 모습들을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갔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제가 9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저희가 IMF가 터졌잖아요. 저희 집도 저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IMF 때문에 집이 진짜 푹싹 망했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었었고 우리 교회 사람들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가면서 보면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교회 가서 내 또래 친구들이 같이 있었고 뛰어놀 때가 저희 교회가 그나마 좀 컸었는데 그 모형물들이 저희가 그네는 아닌데 그네처럼 탈 수 있는 모형물들, 도구 그런 시설물들이었고 정글집처럼 생긴 저희 난간이 정글집처럼 생겨가지고 막 타고 놀고 하기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정말 재미있는 놀이터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갔던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어렸을 적에 어떤 것들을 배웠지? 내가 어떤 것들을 누렸지? 라는 것들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어떤 뭐 말씀이 크게 생각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조화로운 조명들이랑 좋은 음향시설들 그건 딱 주일 예배 때만이었어요. 금요 예배면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그런 조명들을 다 틀지 않았었거든요. 음향시설들을 다 모든 걸 풀세팅으로 갖추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봐서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나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작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금요 예배 때 이렇게 더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이런 조명들을 새로 막 그런 주황 색깔 조명들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다 이런 백열등이었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면 저거 다 켜놓고 하면 그냥 이게 다 꺼져서 진짜 그냥 암흑이었어요.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 앞에서 십자가 불 하나 놓고 그 불빛 바라보고 기도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키면서 보니까 저한테 남겨져 있던 건 기도의 유산이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친구들이랑 놀라고 엄마를 따라간 거긴 한데 가서 보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 보이시면 어디 아프시나? 아니면 어디 가셨나? 왜 안 나오셨지? 궁금할 정도로 항상 그 자리에 거의 지정석이었거든요. 그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는 금요철야 저희가 지금 몇 시에 드리죠? 8시에 드리잖아요. 몇 시에 끝나죠? 9시 반에 끝나요. 지금 날마다 말씀 묵상 때문에 9시 반에 끝난 거긴 한데 그 전에를 생각해보면 10시에서 10시 반쯤이면 저희 금요철야가 다 끝났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금요철야를 생각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철야였거든요. 지금 저희 금요철야는 철야라고 붙이면 안 되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항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교회를 갔었는데 가면 제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지쳐서 들어오면 10시쯤 돼요. 10시쯤 되면은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이제 십자가 불만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지고 다 이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다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뛰어놀고 뭘 하고 놀아도 그 암흑 속에서도 저희 엄마를 다 찾아가거든요. 제가 그 다 암흑 속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 들으면서 엄마 무릎에 누워서 잤던 게 제 금요일의 추억들이에요. 저는 금요일날 제가 깨어서 집에 온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잤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눈 뜨면 집이었고 항상 이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커오면서 이 시간들이 예전에는 놀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웠나? 그냥 예배드리지 않고 놀았었기 때문에 그리웠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도의 소리들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커서 신앙생활을 하고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서 또 우리 원래 신앙생활하던 공동체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요즘의 현실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든 기도의 소리들이 그렇게 끊이지 않았거든요. 항상 유치부실 가면 유아부실 가면 기도하고 방석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항상 있으셨어요. 교회가 문이 닫혀있던 때가 거의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항상 가면 어른들이 빵이라도 하나 주시거나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이 당 떨어지지 않게 드시려고 챙겨놨던 간식들을 주시거나 그런 것들이 매사 있었었는데 요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적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현아 빼고는 아마 대부분이 다 이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저희가 예배드리고 철야라는 이름은 있지만 저희 릴레이 예배 만약에 이번에 성탄절 예배 때 릴레이 예배 한다고 하면 마음이 맨 처음에 어떠세요? 좋아요는 여기 경섭쌤 한 명이었어요. 제 마음쌤 표정 봤는데 마음쌤이 실수를 터뜨리더라고요. 저희가 리더십 회의할 때도 뭐 하다가 우리 저번에 맞아 그때 릴레이 예배 있었지 이번에도 할까? 하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라고 말 나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하 하고 웃었거든요. 정말 실수밖에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자리 지켜 기도하는 게. 어쩔 때마다 특별한 시즌 때마다 하는 건데도 그걸 한다고 하면 설레이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 위에 힘들겠다. 릴레이 예배? 계속 파트 나눠지겠지? 그러면 몇 파트나 할까? 실질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제 모습, 제가 금요 철야 끝나고 웨이브 리더 회의 할 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금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골방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가 예배의 초소로 옮겨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의 초소가 옮겨지는 게 말 그대로 장소가 옮겨지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초소를 옮기심은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를 깊이를 더욱더 깊은 곳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고, 예배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기시는, 그 거처를 옮기시는 과정들인데,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까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쓴소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장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그때 어렸을 적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IMF가 터져서 다 힘들고 괴로워서 매번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 코아쓸 때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들 괜찮아졌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었고, 힘이 생겼고, 내가 기쁠 때도, 그리고 내가 내 일상에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일 때도,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일 때도 이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항상 그 방석을 가지고 그 기도의 시간과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좋게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들도 개선되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꼭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를 계속 반주를 해줘야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 방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내 방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찬양을 틀어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면 스카이프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스카이프 켜놓고 음성통화하면서 같이 힘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들이 전혀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누려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이 열린 시대가 아니라, 그 핸드폰 때문에 기도의 집중력이 더욱더 방해받는 시대가 되었고, 그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좁아지고 작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가 좁아지고 작아지면 큰 위기가 닥쳐. 너네 그 위기 가운데에서 돌파할 수 없어. 그 위기 너머에, 그 큰 상황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 너희의 시선이 다 갇혀져 있어서, 다 닫혀 있어서 그 위기 너머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없어.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없고,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점점 좁아지게끔 놔둘래? 이제는 기도해야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너네가 힘들 때만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너네 그러다가 이틀, 3일, 4일, 5일, 한 달, 두 달 평안하면 평안함 가운데 감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잖아. 점점 그 대화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항상 너와 함께하길 원하는데 너희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면 그 평안함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의 대화의 창을 닫는 시간들이 되잖아.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도의 처소를, 그 기도의 자리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때야. 너희의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때야 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런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혼자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냥 내가 알아서 척척척 다 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심판을 행하실 때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건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면 심판 가운데에 심판의 때가 도래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심판의 때에 가서 금향로에서 그 기도들이 향기롭게 올라오는 향들을 맡아보니까 그 향들을 다 꺼내보니까 우리 부르심교회 공동체에 기도의 향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살아생전에는 우리도 심판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금향로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향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때 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생기겠어요. 그때 가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고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걸 얼마나 큰 슬픔이 찾아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곱째 인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떼시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한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들이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네 기도해야 해. 기도해야 심판과 구원의 때에 참여할 수 있어. 내가 너희의 기도와 함께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시쯤 시간이 고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금향로에 들어있는 기도들을 들으시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삶의 문제를 두고 가정의 문제를 두고 삶의 터전의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미동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한숨까지도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함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그저 침묵하세요. 이럴 때가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낙심했던 때가 있다면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계속 이것 가지고 이 한 문제 가지고 계속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지? 왜 자꾸 침묵하시지? 라는 그 생각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동요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방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드렸던 그 기도들이 땅에 떨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상납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작은 한숨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때로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더욱더 잘 상납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향을 더욱더 채워나가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담아두는 그 금양로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그 시간에 가면 인생 가운데에서 가끔 침묵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곡차곡 쌓였던 그 향들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면서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에는 은혜 가운데 선한 그 일들 가운데에는 은혜의 담비로 그것들이 적셔질 것이고 악한 것들 가운데에는 심판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쏟아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재앙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멘. 앞에 네 가지 재앙도 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려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말하기를 너네 이게 끝이 아니야. 화가 있을 거야. 지금보다 더 큰 화들이, 더 큰 재앙들이 임할 거야. 근데 그 재앙이 3가지나 남아있어요. 더 임한다는 그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더 큰 환난과 핍박이 3가지나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너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거야. 너네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그 짧은 광야에 남은 그 시간 가운데에 더 큰 재앙, 더 큰 환난과 핍박 3가지가 더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이쌤이 지금 많은 변동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취업과 그 가운데 다 끝난 줄 알았지. 근데 3가지의 더 큰 핍박이 있어.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한숨이 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지금도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나아왔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3가지가 더 있대. 더 큰 게. 그러면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한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너희한테 더 큰 환난과 핍박 3가지가 더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기도 자리를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큰 환난이 오면 지금 내가 쌓아놓고 있던 지금까지 쌓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만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화가 오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송아, 너 앞으로 더 큰 화가 있을 거야. 너 지금 네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와 그 기도의 시간 가지고 견뎌낼 수 없어. 그 시간 가지고 그 기도 가지고는 네가 그 더 큰 화 가운데 잠식되게 되지 그 화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없어. 더 기도해야 해. 더 너의 그 기도의 재단을 더 굳건히 쌓아야 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을 보면 이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내 삶 가운데 내 만족하며 살아가. 나 지금도 만족한데? 내게 주신 이 몸이 멀쩡하고 건강하다 보니까 내가 2손과 2발을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하다 보면 내 앞길? 괜찮던데? 내가 살고 먹는데 지장 없던데? 나 좀 똑똑하던데?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던데? 지위와 명예 챙길 수 있던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로 살아가다 보면, 안주하다 보면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함이 없고 그 재앙 가운데 온전히 그 재앙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듣지 않았지? 너 내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지? 너 누가 그렇게 교만하래? 하고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 가운데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재앙이 없이는 그 교만함과 그 무지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마음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희가 거짓말하고 저희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저희가 진짜 싫고 미워서 때리시진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계속 이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부모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진짜 내 숨을 꼭 조이는 것 같이 힘들고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너가 지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임해. 그럼 그 가운데서 네가 견뎌낼 수 없어. 너가 그 가운데서 네가 살아남을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때로는 그런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회람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는 로마가 그렇게 큰 핍박과 환란이었어요. 또 로마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로마는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들을 하게 하는 그 나의 큰 대적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혈과 육으로 내가 혈과 육을 불끈 쥐고 두 손을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싸움들을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